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긴급하게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그는 간절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조금 느긋해 보이기도 하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딸의 아버지는 예간장이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여성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자기 병 치료를 위해서 누구에게서도 아무런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그의 병에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혈루증 환자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고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그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몰래 만지고 그의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눈치채시고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접촉해서도 안 되는 혈루증 환자로서 그녀의 행동은 그 시대의 금기를 깨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들바들 떨며 나온 이 여성은 예수님께 왜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만진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경위를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밝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더 급합니까? 한쪽은 응급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가시면서도 조금도 서두르시는 기색이 없습니다. 너무도 뜻밖입니다. 오히려 여성을 세우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시간을 더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아이는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집에서 찾아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이 죽은 딸의 아버지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딸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 얽힌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야이로의 딸 이야기의 중간에 12년간 만성질환에 시달린 이 여인이 그들 이 예수님의 일행을 지체하도록 했을까?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가? 응급환자가 있어서 환시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미 치료받은 환자, 이 여인을 다시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치료받은 환자를 불러 세우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성과 예수님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야이로는 들었을까요? 시간이 지체되어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고 낙심해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두 말씀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나았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면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치료받은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 야이로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는데 시기를 놓치고 실패했다는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다가 다른 방법은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죽은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위에서 우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시듯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면 인간이 만나는 문제 중에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문제나 고난과 난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체되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